2000년에 오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듣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히 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얼마나 깊이 박혔는가 다시 확인하게 하옵시고 우리 손끝과 발끝으로는 얼마나 확정적으로 이 말씀을 행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내셔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주신 것이니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흔들어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제 금요일하고 그 앞주 금요일이니까 16일인가요?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아주 길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본문을 들고 서는 것은 그때 다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고 약간의 빈틈을 조금 더 채워야 되겠다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때 십계명의 서론부터 해서 십계명 할 때 우리가 좀 빼먹고 생각할 수 있는 무신론이라든지 또는 종교다원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신 아니까는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생각하지만 그거는 2계명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이고 1계명에서 형상과 무관하게 신이라 불리는 다른 것들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형상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형상을 가진 것은 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안 될 것들에 관한 금지 명령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그 말씀과 더불어서 조금 더 거기에 보태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한 번 더 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쭉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쭉 한 것에 중간중간에 보충이 있기 때문에 약간 말씀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듬성듬성 소주제별로 들리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십계명의 제1계명을 가지고 본문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는 십계명에 관한 책들은 유식하게 말이죠. 데칼로그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데칼로그라고? 들어보셨어요? 누구 책을 보셨습니까? 그래요. 좀 두꺼운 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철학자 김영규 박사가 쓴 게 있고 총신대 교수 김지창 교수가 쓴 게 있고 그 외에 다른 학자들이 쓴 크리제만 같은 독일 신학자는 십계명을 자유의 보존이다. 십계명을 자유의 헌장이라는 측면에서 쓴 책도 있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하우츠바르트 같은 사람 쓴 책도 있고 등등등. 하여튼 십계명에 관한 책들이 많은데요. 요즘에 유식하게 데칼로그를 하는데 데칼로그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카하면 10개라는 얘기고요. 로구스 하면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칼로그는 10가지 말씀, 10마디 말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7원 7마디 말씀 그런 것처럼 십계명을 계명이 아니고요. 그냥 10개의 문장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냥 말씀인가 아니면 계명인가?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계명인가요? 그냥 말씀인가요? 자, 질문이 벌써 좀 기울어져 있죠? 제가 그냥 말씀인가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를 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말이다, 그냥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하면 말씀의 성격, 즉 계명으로서의 말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약해질까요? 말씀이 우리 삶의 규범이라는 것, 실제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떤 의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규범성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 이름 있는 분들이 얘기하면 여러분 금방 넘어가잖아요. 저 같은 무명한 사람 말고 좀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잘 들으시잖아요. 과연 그러한가? 지금 무슨 학교 수업 시간도 아니고 강의 시간 아니기 때문에 깊게 얘기를 못합니다.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행여 이렇게 좀 쉽게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라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다시 상고해 본다는 성경 말씀 같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들으시고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데칼로그라고 10계명을 바꿔 부르는데 과연 이것이 계명인가 말씀인가? 아니 말씀은 당연한데 즉 계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말씀이냐 아니면 하나의 진술이냐 어떤 사실을 그냥 이렇게 늘어놓는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개는 계명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최근 학자들은 계명으로서의 10계명 성격을 부정하려고 한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5가지만 골라보면요. 첫째, 현대인들의 비호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령 안 좋아하죠? 예, 짧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두 번째입니다. 계명에 대한 오해입니다. 계명 그러면 법 혹은 명령 그러면 차가운 아주 냉담한 피도 눈물도 없는 무정한 무자비한 긍휼도 없는 그런 강제적인 규범으로 생각합니다. 계명의 말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율법 또는 그 핵심 조항인 10계명이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차갑고 냉담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냐? 실제로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 우리 안 읽어봐서 그래요. 그리고 지나치게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고 주의를 요구했듯이 율법과 복음을 대립관계로 놓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는 얼마나 따뜻한 법이 있냐면요. 원수의 소라도 구덩이에 빠진 것을 보면 건져주라고 돼 있어요. 세상의 실정법으로 대한민국 형법이나 대한민국의 무슨 민법이나 헌법이나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게 유럽에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율법이 훨씬 따뜻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나라 형법에는 전속살인을 더 크게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적극적이면서 효를 권하는 법은 없지요. 없습니다. 유산 물려줄 때 조금 효도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남교도를 하는 법은 있어도 성경이 훨씬, 율법이 훨씬 따뜻합니다. 탐심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죠.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잖아요. 이 계명이 없었으면 저는 여러분이 가진 좋은 것을 많이 뺏었을 거예요. 힘이 있는 동안에 많이 뺏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 제 말이 거짓말인가요? 여러분 보통 학교에 다닐 때 이런 상상해보라고 하죠, 선생님이. 내가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1시간 동안 투명인간. 그러면 자, 그 1시간 동안 되게 나는 좋은 일을 하겠다.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다. 뭐가 더 많아요? 안 좋은 게 더 많죠? 여러분 눈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10억이 생겼다. 1분 동안 생각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해봤거든요. 자, 아까 1분 동안 정말 나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선한 일을 상상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면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한 분쯤은 계셔야지. 근데 대개는 사람들의 마음이란 별로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율법이 훨씬 따뜻하고 선합니다. 자, 이 정도면 됐습니까? 근데 계명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차갑고 냉담하고 무자비하고 억압하는 그런 강제 규범으로 정의 내리기 때문에 아까 그 비호감과 더불어서 율법을 특히 10계명을 계명이 아니라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단어의 빈도수를 보니까 아스르트 핫드바림,
아세르타 드발이 무슨 말이냐면 10가지 말씀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이 문구가 계명, 명령이라는 미tzva라는 것보다 빈도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이 쓰입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 읽으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나니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백성에게 다시 전하니라. 전부 다 다바르라는 말하다는 그 단어를 많이 씁니다. 말하다 이게 한 20번 나오면 하나님의 계명, 규례, 법도 이런 말은 한 30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도수로 볼 때 이거는 명령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진술, 말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논리학자가 아니지만 빈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 아시죠? 네 번째입니다. 아주 웃기는 분들이 있어요. 제프리 코엔 같은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계명이 아니라 대화요, 소통요, 의견 교환이며 대담이다. 뭐가요? 십계명이. 뭘 근거로 그런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19장에 보면 모세가 먼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와서 이렇게 드려야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서로를 먼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내려가요. 그리고 좀 전달한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받아서 또 내려서 전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있긴 있죠. 대화의 요소가 있지만은 십계명이, 즉 이 10가지 말씀이란 이 십계명이 대화의 산물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견 교환.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또 비판을 할게요. 5번째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면 또 윤리적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가지 말씀, 언약에 말씀하면 언약이 강조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약에는 쌍방의 책임과 의무와 보상이 있지만 계명 그러면은 일방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윤리적 의무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도 없고 칭찬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쓰는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의무라고 하면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명해버리면은 계명 이꼴 윤리라고 계산한 거예요. 계명은 윤리다. 그러면 명령을 하는 자가 하나님이죠. 명령을 받은 자는 인간이죠. 하나님 쪽에서는 할 게 없고 순전히 인간 쪽에서만 할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적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은 지난주에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도 하실 일이 있어요. 인간도 할 일이 있어요. 대등 관계는 아니지만 쌍방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계명이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은 아무 할 일이 없고 인간에게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도 칭찬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계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실제로 내용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뭐 이런 말씀들 있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한다 이런 말씀들 있죠. 이거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5가지 이유 등으로 십계명은 계명이 아니라 그냥 말씀들 10가지 말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격은 명령은 아니고 언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과연 이러한 주장이 옳은가? 다시 짤막하게 비판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현대인의 비호감. 제가 비호감을 논해야 될 필요는 못 느낍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성경을 그냥 쓰시죠. 네, 좋아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논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 이거는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느냐를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비교하면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계명을 처음부터 차가운 억압의 종교적인 규율, 억압과 압제법이라고 자기들 멋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계명을 누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정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주어진 사실을 그 성격을 우리가 발견해서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계명해놓고 뒤에 내용이 쓰여졌죠. 그러면 우리가 딱 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계명이란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계명이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들어있죠. 그러면 정의 내릴 때 우리는 아, 하나님의 계명이란 사람의 계명과 같이 차갑거나 억압이 아니라 독재자의 그런 엄한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려는 그런 자유의 규범이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계명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적용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자라는 정의를 내가 내린 다음에 어떤 짐승 사자로 붙이면 안 되고 어떤 짐승을 봤는데 그 짐승을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행습이 독특해요. 막 근육이 있고요. 막 잡아먹고 무리지어 다니고요. 막 이렇게 울부짖으면 무섭고요. 그래서 제 이름을 사자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사자는 어떤 동물이다 할 때 내 마음대로 만들면 돼요? 안 되죠.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사자라는 짐승은 이런 짐승이라고 정의를 그때 내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만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계명이죠. 그렇다면 이 계명을 우리가 본 다음에 읽어본 다음에 아 이것이 계명이구나 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보니까 읽어보니까 계명이란 하고 이제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지고 있는 계명의 성격, 그 의미를 하나님의 계명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처음부터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개념정에 사람들이 자기함들이 빠진 겁니다. 계명은 자유케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명령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호등 지키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지키면 편할 것 같지만 사고의 위험은 높아지죠. 세 번째, 아까 명령이라 계명이다는 말보다 말씀이다, 말하였다 이것이 더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많기 때문에 10계명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냥 10말씀, 10가지 말씀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잘못입니까? 여러분 이미 들은 말의 성격을 알고 있는 자에게는 말의 성격을 반복하여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가요. 군대에서 상관이 자 지금부터 명령이다. 너희들은 공 몇 시부터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해라. 임무 완수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들이 임무 완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상관이 얘네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무라고 벌도 주고 징계도 하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명령한 걸 안 듣다니 내 명령을 무시하다니 내 명령 이렇게 반복해야 됩니까? 아니죠. 명령이란 말을 안 쓰고도 내가 어젯밤에 한 말을 너희가 어떻게 들었냐? 내 말을 평상시 어떻게 들었기에? 군인들이 상관의 말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말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지만은 이건 이미 명령으로서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 말이다. 말하다는 말을 썼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무미건조하게 10가지 말씀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본문에 분명히 하라 하지 마라는 문장의 의미가 명령 의미로 끝나 있어요. 명령으로 돼 있어요. 명령으로. 엄연하게 보이는 것을 왜 그렇게 부정하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유식한 척을 하려고 하는지, 뭔가 신선한 해석을 가지고 현대인들의 마음에 말 그대로 호감을 주려고 하는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할 때는 왜 말씀하는지 생각을 봐야 되겠죠. 분명히 이렇게 반복이잖아요. 내가 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신 말씀을 상기시킬 때는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상기시킬 때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들은 그 말씀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지켜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실천이었거든요. 실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실천. 다른 게 아니라 그대로 실천은 당연히 말의 성격이 명령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그냥 말씀 이렇게만 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의 의도나 성격을 잃어버릴 위험이 큽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까 의사소통의 결과라 주장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인간의 타협의 결과물이 되어버립니다. 협의의 산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대면하여 말했다 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거니 해가지고 십계명이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1계명이 하나님과 인간이 협의해가지고 실론을 연구한 다음에 우리가 연구해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정? 그래서 주어진 말씀인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그 근거를 삼냐면 신명기 5장 우리 뒤에 보면 22절부터 28절 보세요. 22절부터 28절 우리가 이미 사실은 앞에 4장에서 본 대로 십계명이 주어질 때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이런 배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국 2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은지 그 말이 다 옳도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 10가지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결과라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이 의사소통은 수용의 여부입니다. 수용. 하나님 일이 말씀할 때 사람이 전했더니 사람이 내가 그거 듣겠다. 그 약속을 나의 약속을 받아들이겠다. 이 수용의 여부로서 의사소통하는 것이지 그 계명의 내용을 형성하는데 내용을 확정짓는데 의사소통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1안을 가져오니까 인간이 들어오고 1계명은 이게 좀 틀렸고 이렇게 고칩시다. 10계명은 이거 너무한데 이거 좀 이렇게 바꿉시다. 이래서 하나님께 가져갔더니 다시 하나님이 오케이 받아들였어. 그래서 사람에게 다시 가져와서 사인하고 이랬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정했습니다. 그걸 전했을 때 사람이 아멘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의사소통은 수용의 여부인 것이지 내용의 확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신학자들의 주장은 내용에 있어서도 계명의 내용에 있어서도 마치 하나님과 사람이 협의해서 정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명기 5장 29절부터 33절까지는 안 읽는 것이죠. 보시랍니까? 2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때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삼가는 뭐죠?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절대로 벗어난 일이 없도록 집중하여서 의식적으로 생각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삼가 행하여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찾아 떼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아니 29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에 대한 성격이 이렇게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명령이다. 지켜 행하여야 한다.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뒷부분을 빼버리고 그 과정 일부를 인용을 한 다음에 대화의 산물이다. 의사소통이다. 협상의 결과다. 이딴 소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윤리와 언약을 별개로 보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언약에 윤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약과 윤리를 분리해버렸어요. 여러분, 언약이 윤리 그 자체는 아니지만 언약에는 윤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계명은 언약이기 때문에 윤리가 아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윤리적 규범이 아니다. 윤리적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 즉 계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언약에는 윤리가 들어갈 수 있고 사실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서 윤리를 빼보세요. 뭐뭐 하라 하지 말라를 빼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언약이 말이죠. 상호 책임이 있다면서요. 쌍방의무적이라면서요. 그러면 인간에게 윤리성,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라 하지 마라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반대편에는 하나님에게서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아니, 선지자도 기도할 때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 주시옵소서 요구하잖아요. 그런 기도 가능할까요? 안 되죠. 이 사람들 말처럼 해버리면 어떻게 하면 오히려 인간의 의무를 빼버리고 하나님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윤리가 없다는 것은요, 말에서 인격성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윤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인격을 가진 존재 말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에 윤리성이 들어있다. 윤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 그냥 단순히 멍청하게 앉았고 주는 밥이나 먹는 짐승같이 여기신 게 아니고 내리는 비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본성적 내지는 기계적으로 흡수하는 그런 동식물의 얘기가 아니고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항상 윤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윤리가 없다면 언약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윤리란 우리 일상생활을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윤리가 없어버리면 언약은 나의 일상과 무관하게 버린다. 매우 추상적인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5가지는 그래서 데칼로그, 10계명이 10가지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들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주장하는 것입니다. 옛날 선배들이 이른 대로 그대로 부르십시오.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입니다. 10가지 명령인데요. 주의할 것은 그 안에 윤리성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10계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계명에서는 예수를 볼 수 없다는 얘기인데 저는 봅니다. 우리는 이미 그동안에 귀가 닳도록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지시한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약을 볼 때 율법을 빼놓고는 예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는 항상 율법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백성이 서기관들과 대화할 때 선생님, 계명 중 무엇이 가장 큽니까? 뭐라고요? 계명 중. 헬라어도 똑같이 명령으로 됐습니다. 계명. 말씀 중 무엇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안 물어봤습니다. 계명 중, 즉 명령,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내린 명령 중에 명령이 언약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제일 큽니까? 할 때 예수님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답하셨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또 뭐라 하냐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유케 한다.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부자유롭게 하는 무언가를 제거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실천적 규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를 얽매는 것이 실제로는 벗어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탐심에서 벗어나고요. 율법을 지키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고요. 율법을 지키면서 간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자,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목적이 담겨있고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가리키는 약속이 율법이요 10계명이라고 지금까지 숱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데칼로그 유식하게 들리지만 비판적으로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도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만 짚어서 보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다른 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 신 중에 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계속 말씀하죠. 예를 들면 이사야 44장 6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가. 44장 8절에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을 없는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는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신을 표현한 것은 사람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어법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7절을 해석할 때서 제일 중요한 해석이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나 외에는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나 외에는 알프나이 그럽니다. 알프나이. 이게 무슨 말? 알은 전치사입니다. 뭐뭐 앞에, 뭐뭐를 대항하여, 뭐뭐 옆에 뜻이 1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석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푸나이는 역시 무슨 말이냐면 내 얼굴 이런 말입니다. My face, 내 얼굴. 우리말로 하면요. 내 면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나 외에는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왜냐하면 나 외에는이라는 뜻도 알이 외에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뭇을 대신하여 뭐뭇을 제외하고 이런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16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사를 해왔을 때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나 외에는 또는 내 앞에. 여기 내 앞에는 하나님 얼굴 앞에, 내 면전에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더 맞는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앞에서가 조금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알프나이의 R이라는 것은 매우 강한 어조고요. 적대적 의미가 큽니다. 적대적으로 강한 의미가 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알프나임은 내 얼굴과 반대되는 것을 좀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김지창 교수가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부부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말이죠. 어떤 이쁜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이 그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부인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러면 이제 부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아, 이렇게요? 어쩜 자기는 그럴 수 있어. 나밖에 없다더니 막, 지나가는 이쁜 여자들 있을 때마다 쳐다보고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이 말이 첨가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없을 때 그러면 또 이해를 해. 어찌 내 얼굴 앞에서 내 보는 데서 그럴 수 있어? 어감이 완전 다르죠? 남자들은 또 안 그렇습니까? 입장 바꾸고 생각해보세요. 배 나와가지고 그냥 근육도 다 풀어잡고 난닝구 바람 이렇게 있는데 근육질 선수들이 운동하는 그 스포츠 경기하면 여자들이 눈빵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찌 내 앞에서 그럴 수 있냐 그러죠? 10계명의 제1계명은 이런 강한 어조를 읽어야 됩니다. 내 앞에서. 어찌 이스라엘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냐.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우상숭배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비유도 아주 아까 적절하죠. 부부관계에서 내 얼굴 앞에서 내가 보는 데서.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부부가 서로 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뺏기는 것처럼 간음이다. 영적 간음이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조금 더 나은 번역은 내 앞에서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신이라고 네가 여길 만한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 내 눈앞에 두지 말라.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그것이 형상이어도 되고 형상 아닌 것도 강하다 그랬습니다. 2절에 가면 그 둔 것을 형상화시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1절은 형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즉 내 마음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속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것이 있어서 내가 너를 보고자 했는데 다른 것이 눈앞에 보인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좋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너는 평생에 나만 바라볼지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1절, 1계명.
근데 왜 내 눈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을까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기 눈앞에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그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이론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실천적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전부 다 유신론자입니다. 이사할 때 날 받는다든지 결혼식 할 때 뭐 길이를 택한다든지 궁합 본다든지 전부 다 초월적인 물리적 세계를 넘어서는 무언가에서 자문을 구하겠다. 지도를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라는 것들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너 사이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1계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정한 거는 다음에 한 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두지 말라.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2계명만 보더라도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그냥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러면 될 거를 하늘 위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뭐 물속에 있는 거, 이렇게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제1계명은 구체적이 않고 포괄적이죠. 그래서 엉성한 게 아니에요. 엉성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모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때로 구체적이서 좋지만은요, 그 구체적인 항목을 벗어나는 것들, 사람들은 그를 벗어나려고 하는 아주 꼼수를 부리거든요. 그렇지 않고 1계명 이렇게 포괄적이면은 다 감싸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라 할지라도 나 외에 다른 것이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너에게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방지하는 것이요. 어떤 것도 다 금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금하는 거예요.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할 정도로 자연 상태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섬길까요? 아주 우리가 그냥 편하게 아니 마귀가 속이니까 그렇지. 마귀가 와서 마음에 부추기니까 그렇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좀 현실적인 이야기야. 물론 마귀가 부추기는 건 맞아요. 근본적으로 맞는데 여기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좀 사람의 속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이렇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 신사를 하나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죽은 후에 어찌 될까 모르는 그 존재의 불안, 즉 사후세계에 대한 불안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그런데 그 외에 사람들은 되게 죽은 후를 잘 생각 안 하거든요. 현실을 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랬을 경우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탐심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칼로 육을 썰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육체성, 육체가 원하는 것을 제어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육체에서 뭐가 나면 이 지체에서 뭐가 나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사람의 속에서 이 육체성에서 성령이 사로잡지 않은 사람은 항상 이것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만은 아니지만 제1계명이 금하는 것, 우상 숭배. 거꾸로 말하면 제1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의는 뭐냐면 탐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유독 많은 신들을 섬겨 차였던 이유가 탐심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농경사회입니다. 목초했던 사람이 농사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잘 못 짓겠죠.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곡물 수확량이 많은 거예요. 배워야겠죠. 농사법만 배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농사법 안에는 뭐냐면 우상 숭배 의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바알과 아스타로 제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식을 더 많이 거두고 싶은 욕심에 농사법과 더불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우상 숭배 의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좀 덜 먹어도 될 것, 더 먹겠다고 한 게 그렇게 된 거예요. 탐심은 불의한 일을 꾸미려는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일은 눈에 띄면은 제지당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정당성, 정당한 권위를 힘입어서 불의한 일을 꾸미고자 합니다. 많이 예를 들었어요. 애들도 잘못인 줄 알아요, 자기 양심에.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뭐 나는 선생님이 시켜서 했을 뿐이야. 이런 거죠. 더 높은 권위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는 거예요. 뭐 경찰이나 검찰도 마찬가지죠. 나는 정정당당히 하고 싶었는데 윗선에서 시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적어도 내 잘못을 알지만 책임이 없다라는 식이죠. 그래서 사람은 탐심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 자체를 그대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받기 쉬우니까 더 높은 권위에 호소해서 정당한 것처럼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에게 자기의 원하는 말을 집어넣어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을 집어넣어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다음에 신령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듣습니다. 이렇게. 그죠? 점쟁이한테 여러분 돈을 많이 갖다 줘보세요. 반드시 듣기 좋은 소리 해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 해줍니다. 많이 갖다 주면 꼭 듣기 좋은 소리 해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우상 숭배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안동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왜요? 나는 적어도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방인에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준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나 외에는? 나? 누군데요? 그래서 서론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전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사랑하고 이를 미워하거나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재물은 곧 탐심의 대명사죠.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만한 것은 이 땅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재물을 가진 것이 그 자체가 죄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돈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탐심이라는 겁니다. 시편에 이르기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아니하며 마음이 기울이지 아니하며,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치우친다. 마음이 치우친다. 재물이 늘어도 당연히 기울어지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지 마라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도 그랬다잖아요. 재물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겨야 천국 갑니다. 이기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이 쉽지만, 마귀는요, 안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에게 유혹을 주는데, 혹은 우리에게 속임수를, 함정을 파놓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 무엇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못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주신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이미 나는 있는데 너희에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자칫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 외에 다른 것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탐심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명예도 되겠죠. 어떤 사람은 권력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주인을 섬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들어가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개 그렇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좀 순화시켜 말하자면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는 경향을 갖고 있고 성향을 갖고 있고 한편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다니지만 하면서 붙이는 것들 있죠. 그것이 바로 두 주인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봐보세요. 오늘 말씀의 엄격성. 어찌 나를 두고 내 앞에서 그럴 수 있어? 이 말이 엄격성이라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이 아니고요.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몫이 안 된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게 세상에 자부심을 가는 직장에만 다녀도 나는 경호원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의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 한 목숨 바쳐서 내 부모 형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럴 수 없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게 바로 도주를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금하는 말씀.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전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길게 말씀 안 드린 것입니다. 이 자명한 사실, 이 진리 위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기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잘못된 사상과 인간의 자기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면전에 두고 살면서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서도 하고 뭔가 단서를 붙이는 순간 여러분, 나나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기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즉 일계명의 위반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두 주인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예수의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죠. 바로 그것입니다. 종교다운 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알라와 부처라는 이름을 갖다 대야, 힌두교 시바시를 갖다 대야 종교다운 주의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형상이 아니라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규범,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신다는 구원의 보장, 하나님만이 준다는 자유,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그 편안,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반성, 그 강건함, 이것들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여겨지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내가 의지할 만한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 인격을 어기는 것이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10가지 말씀 잃어버리면 두 주인을 섬기든 100주인을 섬기든 무슨 상관입니까? 주인이 종에게 협상합니까? 왕이 백성에게 협의해가지고 법을 만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만드는 법처럼 억압하고 무시하고 억누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출애굽한 백성이잖아요. 출애굽 받은 백성입니다. 애굽의 왕에게서 종노릇하던 자들이 해방됐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 헌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너무 듣기 좋게 바꿔가지고 그냥 10가지 말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유를 보장하고 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옛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악하고 범죄하고 종되었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너희가 자유로웠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죠. 종의 명예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밑에 5장 13절에 보면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어요. 왜? 육체는 사욕과 탐욕과 정욕이 우러나오는 곳이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야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고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럼 절대로 참 속임수도 많고 거짓말도 많고 하나님 섬기는 이 길에 좁은 길을 자꾸 넓히려고, 정말 그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좁은 길을 자꾸 넓히려고 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제발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보이는 대로만 보세요. 보이는 대로만 봐도 읽혀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깨달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깊고요. 우리 삶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해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바보세요. 아까 첫째가 비호감이라고 했죠. 만약에 현대인들로 옛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계명계명 이렇게 외쳤으면 이런 이상한 말들은 안 나왔을 거예요. 보세요. 이런 이론들이 나온 이유는 바로 비호감, 사람의 호감도 때문에.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은 모든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들은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신 대로 들으십시오. 나 외에는 내 면전에 다른 신이라고 불리는 것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